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경북 어느 산골 예배당에서 조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옛날에는 전도사님을 조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봉독하는데 조사님이 시편 2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등잔불 아래서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성경을 보는데 조사님이 또 한글 실력이 조금 모자라서 힘들게 내려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겨우겨우 성경 통독을 마치고 이 조사님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조사님이 비통한 장엄한 표정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더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보면서 참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한글은 잘 모르고 그래도 저들 안에 이런 참 순교 영성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끄럽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서 이번 우리 3월 특세를 9월 특세를 기점으로 해서 영성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주간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는 삶의 복을 말씀하는데요. 5절 다 같이 크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전 어릴 때 이 성경 읽을 때 내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주는 상으로 생각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상이 아니라 밥상을 주신다는 말이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실은 사망의 무슨 골짜기? 그림자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는 먼 데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었는데 사울왕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원수였습니다. 에서와 야곱 형제가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브니나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사이에 원수가 되어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 사이도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미안합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TV 낱말 맞히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대요. 그래서 사회자 할아버지에게 준 제시어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천생연분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저기 우리 사이를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왼수.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내자로 평생 왼수. 그래가지고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은 원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사람이 내 원수다라고 규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원수는 적과의 동침이 시작됩니다. 밤에 잘 때도 그 인간이 자꾸 생각이 나. 기도하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
길을 걸을 때도 그 인간이 나랑 같이 걸어다녀. 얼마나 속상한지. 그때부터 여러분의 우리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게 되게 돼. 자꾸 그 사람 그 문제점만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다가 누가 먼저 망가지느냐? 내가 먼저 망가지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는 것은 원수를 갚는 칼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9절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말씀 시작.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원수 같은 직장 관계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시잖아. 그죠?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께 다 맡기셔야 돼요. 다 맡기시고 여러분, 그러면 때가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벌여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회사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이번 추석에 또 여러분들이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불신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친척들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친척들 만나고 또 회사 생활할 때 조롱당할 때도 있지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벌여주시는 그날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그림자 골짜기를 통과해 주시는 축복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건가? 첫 번째로 여러분, 양들에게는 사자나 일이나 이런 표범들이 큰 무서운 적이 될 수가 있지만 또 사실은 양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코파리래요. 여러분, 양이 몸에 파리가 앉아있게 되면 이 파리를 이렇게도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그 파리가 양의 코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알을 낳아요. 그러면 양들이 미치는 겁니다. 나중에는 막 그냥 너무 힘드니까 양들이 머리를 돌에 쳐박기도 하고 그럴 때 그때 양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미리미리 양들 머리에 기름을 듬뿍 부어줍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어주게 되면 기름이 방충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파리떼가 몰려올 수가 없게 되고 또 그런 파리떼가 있는 경우는 기름이 그것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코파리 같은 사실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은 큰 문제도 있지만 작은 문제 정말 코파리같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 그 사람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그것이 알을 낳게 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큰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머리에 처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환난과 시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상처도 기름으로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도 보면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찬양대 시작.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아멘. 교사들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 목사 장로가 구분되지 않고 다 장로로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 제도자들이 기름을 부으면서 저들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해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양들끼리 싸우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거의 1년 내내 참 온순하고 수동적인 동물 같은데 짝짓기철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진희 목사님 쓰신 유대인의 목축 문화를 통해 본 시편 23편에 보면 가을이 되면 양들은 짝짓기철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하게 된다. 순양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운다. 서로 박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두개골에 손상을 입고 죽기도 한다. 얼마나 바보 같은, 어리석습니까? 자기들 원수들, 자기 맹수들과는 꼼짝도 못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양들이 싸울 때 목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양들의 머리와 코에 올리브 기름을 듬뿍 발라준대요. 그렇게 하면 이 기름이 미끈미끈하니까 서로 부딪혀도 미끄러져 버리게 되는 거죠. 받으려고 하다가도 받지 못하고 그냥 미끄러져 버리고 조금 싸우다가 포기하고 싸움을 끝내고 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이런 양들처럼 가까운 사람들끼리 우리가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부딪힐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불쌍하잖아. 기도해 주게 되잖아.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나게 되고 같이 소리 지르게 되고, 우리가 그런 경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3편에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에 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이런 일에 자꾸 싸우지 않고 상처 주지도 않고 받게 되고. 여러분, 기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계도 거기 윤활유를 부어야지 기계가 그 마모가 안 되고 소리가 안 나게 되고 윤활유를 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 속에도 성령의 윤활을 여러분이 계속 부으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 나와 여러분이 늘 말씀 읽으면서 성령의 기름 윤활유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모두는 다 성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고 부딪히게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면 상처를 줘도 안 받고 상처를 주지도 않게 되고
잘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머리가 좋고 작전을 잘 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전에 16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보셔야만 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다만 여러분이 알면 아무런 우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16장 13절의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으심 받은 그날부터 다윗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이제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돼서 17장에 골리앗과 싸워도 승리하게 되고 결국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다 약해요. 약하지 않은 사람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게? 물론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지만 그러나 혼자 집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회사 생활할 때도 공부할 때도 여러분 인간관계 때가 참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한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이번 우리 제사기 비택자들도 5개월 훈련 후에 임직식이 있거든요. 기름 부으시는 예식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이제 능력받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성도들은 기도할 때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4명, 5명 가족들도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행복하게 믿음 생활한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되면 우리 교회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면 어떤 축복이 따르느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그 다음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에 결혼식을 하는데 가서 축하합니다. 기쁘시죠? 목사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 성도들은 늘 모든 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늘 감사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찔끔찔끔 바닥을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도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복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왜? 내 복을 많이 받아야지. 그래서 내 잔이 흘러 넘치게 되어야지. 아니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왜 우리가 남에게 인색하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왜 남에게 함부로 말하느냐? 함부로 말하는 그런 말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해서
여러분 특별히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실은 재정 어떤 때는 수입이 없는 건 아니야. 있는데 이상하게 지출이 엉뚱한 대로 자꾸 흘러나가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출은 막아주시게 되고 하나님이 재정의 은혜를 넣어주셔서 어떻게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늘 구워지고 나누어주는 이런 귀한 축복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재정에도 인간관계에도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큰 회사에서 사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원래 그 회사 그러면 임원들, 그 다음에 임원들이 이제 사장 자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는 후임으로 그 회사에서 수천 명의 사원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통솔력이 탁월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청년 사원을 일약 사장으로 세우게 됐어요. 본인의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 영광이긴 하지만 이 청년 사장이, 젊은 사장이 회사를 맡은 다음부터 부담감이 너무너무 큰 거야.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경험도 부족하니까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음식 입맛도 없어지게 되고 의욕도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제할 때도 막 두려움이 와서 손이 막 벌벌 떨리는 그런 일까지 오게 되고 좋은 약이라고 하는 약은 다 먹어봤지만 또 별 효과가 없게 되니까 마침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치료를 받는데 별 진전이 없게 됐어요. 그러자 정신과 전문의 의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큰 진전이 없는데 정말 제가 좋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저기 텍사스 휴스톤에 있는 감리교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행기 타고 텍사스 휴스톤으로 날아가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께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으시더니만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사장님, 여기 도움될 수 있는 처방을 썼는데 성경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 읽으세요. 일어나자마자 한번, 아침 먹고 한번, 점심 먹고 한번, 저녁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으세요. 잘 아는 말씀이라서 그냥 빨리빨리 읽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천천히 한 글자 한 단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사장님 너무 바쁘다고 시간 있을 때 그냥 5장을 그냥 한 번에 다 읽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사장님이 약을 5봉지가 있는데 그냥 바쁘다고 한 번에 그 약을 다 털어 먹으면 그러면 몸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꼭 하루에 5번 그렇게 읽으세요. 이 젊은 사장은 다른 길이 없으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이 목사님 말씀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식사한 다음에 읽고 점심 먹고 읽고 저녁 먹고 읽고 잠자기 전에 말씀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읽고 또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목자야? 아니 내가 목자가 아니고 내가 우리 회사 목자가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목자시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리고 잠을 잘 자게 되고 잠을 잘 자니까 식사도 잘하게 되고 다시 의욕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 간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것을 그냥 무슨 목사님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요.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는 그를 찾아오는 노이로즈 환자, 우울증 환자에게 시편 23편 이분은 6번 읽으라고 하루에 6번 이 말씀 읽으라고 그렇게 치료했다고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참 나 모르는 고민이 있고
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늘 걱정이 많고,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우리 2022년 마지막 4개월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알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폴 투너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한번 해봐요. 5번이 힘들면 제가 조금 줄여서 3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내 짐이 싹 내려가는 것 같이 돼. 아침에 한번 여러분이 읽고, 그 다음에 점심 때 한번 여러분 외우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꼭 외우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한 달을 여러분에게 꼭 권면합니다. 얼마요? 한 달. 한번 여러분 한번 해요. 정말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시작하게 되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동이 되게 돼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림자야, 곧 지나가게 되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 3번. 나는 5번 하겠다. 오케이. 5번 좋은데 적어도 최소한 3번.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한번 해봐요. 한 달 동안. 여러분 그러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여러분 말이 중요하잖아, 그죠? 어떤 분은 이 말씀 읽으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는. 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시편 23편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호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이 말씀 읽으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자, 우리 한번 그러면 같이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한 절씩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찬양하겠어요?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읽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다 같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 말씀은 9월 18일 주일에 마지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벌써 다 외우시구만요. 꼭 여러분이 외우고 한번 아침에 한번 해봐요. 기도 함으로 해보세요. 오늘 말씀 듣고 한번 다시 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헷갈리는 분은 몇 절? 4절 하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하니 골짜기 두려움 할렐루야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고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잔치상을 벌였으니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른도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기름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코파리 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중생의 선하심과 인자 다 두 손 드세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른도 하시네. 그 정도를 꼭 기억하시면 나는 양이라는 사실. 여러분 양의 코파리 떼들이 코파리가 우리 코 안에 애벌레를 까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사탄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선한 목자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손을 다 바짝 들어봐요. 다 이번 여러분이 앞으로 9월에 10월에 우리 2022년 이제 4개월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적으로 직장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그죠? 주여 나는 양입니다. 주여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선한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선한 목 주여 오 할렐루야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른도 하시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내가 목자가 되려고 좋은 목자, 훌륭한 목자, 성공하는 목자가 되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제 안에도 그런 욕구가 계속 있어요. 목자가 되어 교인들을 잘 인도해야지. 이 바보야, 너는 양이야. 목자는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선한 목자 주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벌여주시는 오 주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싸우지 말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적과의 동침하지 말아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시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 두 손들과 함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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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원수와 싸우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의 그림자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이 3편이 우리의 간증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양입니다. 자꾸 좋은 목자, 훌륭한 목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 성도들, 알게 모르게 원수들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런 일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리어 원수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벌여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재정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악한 원수 코파리 떼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재정이 넘치나이다, 우리 가정의 행복이 넘치나이다,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